네,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데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이런 결과 때문이 아니냐, 이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인간의 교만함,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되는 질문들을 향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아니 그렇지 않다, 이걸 지금 이제 증명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질 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어떤 질문들인지 먼저 그 모습을 보고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앞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외식된 어떤 신앙의 모습, 이제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는, 어떤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표면적인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이면적인 할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만 유대인인 척하고 겉으로만 할례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지적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 선택하시고 또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께 구분하셨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민이 됐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유대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대인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정작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왜 굳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냐, 왜 우리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르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왜 유익이 될까요? 우리 올림픽을 개최하면 개최한 나라는요, 다른 나라와 달리 출전권을 다 줘요, 선수들에게. 그래서 다른 나라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요,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1등, 2등, 3등 순위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출전권을 따내는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거든요. 그런데 개최국은 그냥 모든 경기에 그 나라 선수들을 다 참가할 수 있게 해요. 그게 올림픽을 주최하는 나라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경기에 그 나라 선수들이 다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이 1, 2, 3등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경쟁해서 순위에 올라야지만 1, 2, 3등 메달을 받을 수 있어요.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특권은 얻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수에 드는 특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 선수에 비해서 개최국 선수들은 어떤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 무조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하려면 세계 선수권 대회에 먼저 나가서 거기서 1, 2, 3등 들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개최국 선수들은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죠? 올림픽 무대에 한번 서는 거, 그게 꿈인 선수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개최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냥 다 나 유도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나가고, 태권도에 나가고 싶다 면 나가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특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유익이 뭘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누군가 그들한테 가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맡은 자로서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맡은 자로서의 유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맡은 자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전해줬는데 그걸 듣고 깨달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 선택받은 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유익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선택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를 가야 구원받는데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를 왜 가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가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갔을 때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유익이죠. 네.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선택받은 유대인이 된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맞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믿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인가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다 믿지 않으니까 나도 안 믿는 거야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소수가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인데 그 신실함이 신실하지 않은 분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국회의사당에 가서 국회 조찬기도회를 참여했어요. 네, 이 사실을 제가 어느 제 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국회의사당에 갔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 그랬더니 제 지인이 거짓말하지 마. 네가 뭔데 거길 가?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도 안 찍고 순서지도 버리고 오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실을 내가 갔다 온 경험만 가지고 그 친구한테 너 갔다 왔어 이렇게 계속 왜 못 믿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못 믿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지인이 저의 이야기를 못 믿는다고 해서 제가 갔다 온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게 됩니까? 아니요. 갔다 온 건 사실이에요. 증명할 수 없을 뿐이지. 그죠? 네.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도 분명히 제가 거기에 갔다 온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로 계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다 안 믿잖아, 그러니까 나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다 부정하면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재판을 하는데 재판 받는 사람이 내가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이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 있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하신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했는데 그게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진실하다고 해도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의로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한 어떤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일을 했는데 그 불의한 일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불의를 행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잖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잖아, 내가 행한 불의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징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를 행한 것인데 그런 나를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냐? 그러면 그런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불의하신 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논리적으로는 어때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불의함을 행했어요. 근데 그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뭐 또 아멘이야,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네. 네. 사실 이 말은요, 궤변이에요, 궤변. 네. 정말 웃기는 질문인 겁니다. 죄송하지만.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영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네.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될려나 모르겠는데요. 네.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보면 네. 타노스라고 하는 악당이 나오는데 이 악당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우주의 생명체의 절반을 사라지게 해요. 이유가 뭐냐면 우주의 생명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생명체 때문에 우주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괴를 막기 위해서 내가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다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라지게 해요. 네. 그럼 여러분, 그게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당연히 못한 일이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해야 돼요? 우주 생명체 절반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나치 독일 사람. 유대인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들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꾸 그렇게 막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막 그런 수용소를 만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독일 나치들은요, 그게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해요. 왜요? 세계의 악한 존재들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정당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고한 생명을 끊임없이 희생시켜야 해요. 지구의 생명체가 5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50억 때문에 이 지구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점점 살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인구를 50억에서 25억으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25억 명을 죽여야 한다면 어떨까요? 목적은 선해요. 그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는 방식이 어떻죠? 나머지 25억 명만 살고 25억 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고 누가 살까요? 그걸 누가 선택합니까? 그리고 그걸 행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의 논리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는데 왜 나를 징계하냐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이 도둑질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냐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참된 심판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가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인간의 교만함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선 되시는, 절대 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징계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정직하게, 더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을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냥 교만한 인간의 모습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인간이 던지는 어리석고 무지한 이 질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해서 그럼 이런 결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결과 때문에 행하시겠지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속에는요, 정말 심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 것. 대신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또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인정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하지 말고 또 판단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어제 정말 태풍이 와서 많은 지역에 비 피해가 있었고 태풍 피해가 있었고, 왜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이런 태풍을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 행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 아니라 악한 분 아닌가요? 이렇게 함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더 깊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유익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